지난주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기만 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차고 넘치죠.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갈증과 갈급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어릴 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아빠가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가지고 애를 살려낸 거죠. 그걸 일기장에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아빠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난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걸 좀 느끼고 싶은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까? 일기장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변함없다고 고백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고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일기장처럼, 하나님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것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감사할 때 사실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족감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세대의 문화적인 영향도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뭔가 이 정보들이 빠르게 소통되어지고 이러이러한 삶이 있다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산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재정이 부족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은 이런 게 부족한데,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부족한데, 나의 경력에서는 이런 게 부족한데,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집을 이제 이렇게 청약해서 LH나 뭐 GH에서 얻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업할 때 보면은 이 경쟁률 같은 걸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와 7대 1이래요, 10대 1이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죠.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 너를 위한 한 자리는 예비되어 있어. 네가 거기에 합당하게 그냥 준비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돼. 집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를 위한 직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경쟁률이 100대 1이든 1000대 1이든 어쨌든 그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게 필요하고 또 그 직장이 나를 알아본다면 나를 위한 자리는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어지면, 그런 관점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보통 뭐 자격증을 3개 따더래. 그럼 난 5개는 따야지. 5개 따더래. 그럼 난 7개는 따야지. 7개 따더래. 그럼 난 10개는 따야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족감에 사로잡힌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냥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아는 거죠. 희미하게 아는 거죠.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넘치게 받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넘치게 받고 넘치게 누리고 있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대한민국의 일명 뭐 흑수저다, 소시민이라고 할지라도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왕들이 누렸던 삶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왕들은요, 뭐 이게 석빙고라 그래가지고는 얼음을 보관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사시사철 얼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추우면은 에어컨 틀 수 있고 언제든지 더우면은
그다음에 난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기를 켤 수 있죠. 왕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철 과일을 따라서 먹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거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제철 과일도 없어. 이제는 뭐 사과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고, 바나나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또 슬라이스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은 100년 전, 150년 전에 한 나라의 왕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넘치는 공급과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기껏해야 이제 가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죠? 더 빠른 속도로 더 쾌적하게 언제든지 이동하고, 차 안에서 에어컨 나오고, 그 다음에 온풍기 나오고. 우와, 왕은 상상도 못할, 정말, 우리 중국이든 미국이든 미국은 왕이 없었네요. 어쨌든 150년 전, 100년 전에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받은 것을 알지 못할 때 감사의 삶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부족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죠. 상대적인 상실감, 상대적인 부족감.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당신이 이걸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걸 더 못 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지출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데 결정해서 문제가 됐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중에는 이 느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삶이 그냥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이미 이루시고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정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쓴다면,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로마서 7장에 우리의 노력과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결국 고백하는 결론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7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탄식과 그 밑바닥 같은 절망감 밑에서, 그 부족감 밑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서 이제 8장 1절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정죄가 사라졌다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라는 이 판단과 심판이 끝났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정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실제들을 가지고 오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었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새 생명이 왔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말씀을 보여줄 수 있고 말씀의 능력과 실제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영 안에 있고 그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열렸고 평강의 삶이 열렸고 인도받는 삶이 열렸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열렸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인도받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인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열려졌다고?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될 게 뭐 있지? 내가 부족할 게 뭐 있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몇몇 가지 인도를 받을 때도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들을 우리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도받는 것에 따르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제 구약 성도들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꿈과 환상도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누구는 뭐 어떤 간간히 꿈을 꾼다고 그러더만 나는 왜 이렇게 꿈도 안 꿀까? 그리고 꿈 꾸고 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개꿈이야. 그래서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청년 때 성령 인도를 이런 식으로 제가 가끔씩 받았어요. 물론 잘 안 됐지만 답답한 거죠. 뭐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메어 죽으니라. 주님 이건 아니죠.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참 너무 창피하고 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내가 그냥 머리를 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 표적으로 들어가서 주님 제가 오늘 예배당에 가면 아주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그 종웅 형제를 봤을 때 종웅 형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계약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계약하지 말라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기대를 하고 주님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마침 정호 형제가 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막 이게 나오는데 어디 모서리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계약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정호 형제는 웃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모서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인상 쓰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약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계약을 안 했더니 이제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비슷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삶.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의롭게 했는데 내가 내 영광 앞에 나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자격을 갖췄다고 내가 이미 선언했는데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을 넣어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넘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이미 열려진 겁니다. 받지 않은 사람처럼 늘 부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냥 자물쇠를 꼭꼭 잠가둔 거죠. 이게 이제 금덩어리 한 이제 100돈이 있습니다. 야, 이거면은 너 평생 잘 살 수 있어라고 주면서 자물쇠를 꽉 이제 잠가 놓은 겁니다. 잠가 놓고는 그런데 말이야, 너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고백기도 1시간씩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전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러면은 내가 열쇠로 조금 열어줄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미 그냥 우리에게 그냥 넘치도록 주신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실제를 누리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부족한 자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풍성한 실제들, 이 풍성한 실제들을 누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왠지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그 어떤 무엇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왠지 뭔가 추상적인 그 어떤 신령한 그 무엇, 그 영을 어떻게 따라 행하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그 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좀 헬라 원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공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사람의 영을 의미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미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 되셨을 때 이 하나된 영을 의미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뉴마가 성령님을 의미할 때는 대문자 푸뉴마, 사람의 영을 의미할 때는 소문자 푸뉴마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그냥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진 우리 한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가 믿음하면 늘 얘기를 하지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경건의 모습을 믿음인 양 오해를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면 아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미 너는 받았어. 그럼 난 받았구나. 너는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찰스 캡스 목사님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래? 네가 인도받을 수 없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네가 이것도 없다고 누가 가르쳐 주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도받을 수 있다. 인도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네 삶은 이전과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너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나는 인도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가르쳐 주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저한테 가르쳐 준 적 없는데요. 마귀가 가르쳐 준 거네요. 그렇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마귀가 가르쳐 준 것을 진리인 양 내가 계속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는 부활해서 함께 살아난 것은 라면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연합되어짐으로 이러한 놀라운 삶이 열려졌다. 생명의 삶이 열려졌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일 먼저 구원받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마자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그 아들이 나의 지혜가 되셨고 그 아들이 나의 평강이 되셨고 그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믿음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죠. 나를 음부 가운데 사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누구에게서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신뢰하고 내가 붙잡기만 하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이래서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저래서 역사하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법이다. 믿음은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삶이고 이것은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면서 쉽게 설명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헷갈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아득해진 거죠. 주님의 살을 어떻게 뜯어 먹으라는 거지? 예수님의 몸에 빨대를 꽂으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피를 마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한 줄로 밝히 드러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들 다 우리를 무익하게 만든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뭔가 우리 안으로부터 뭔가 저항감이 있을 뿐이지 한번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것을 소유했어 라고 얘기하면 난 그런 것을 소유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 구원의 풍성한 실제들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주셨는지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상황 앞에 문제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이래서 그래. 이런 많은 부족감을 계속 느끼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고 애쓰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지점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풍성한 실제가 내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죠. 왜 해도 안 돼요? 누가 언제 하라고 그랬습니까? 뭘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요. 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라는 게 없습니다. 이 풍성한 실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는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영은 성령님과 내 영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것은 나의 소유, 나의 실제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라고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해하지만 좀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은 그냥 영의 열매라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 성령님의 열매든 영의 열매든 뭐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우리의 영이 열매를 맺히는 거죠. 우리 영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살, 2살 된 애들 보면은 얘가 정말 언제 사람답게 살까 싶지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사람다움을 뭔가 이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영 안에 이 사랑의 본성이, 희락의 본성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친절함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본성이 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화되어지고 나타날 때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부어진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이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제가 분재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분재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가지를 뻗는 이 본성을 거스리고 억어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성을 이제 거스리는 거죠. 철사로 칭칭 감아놔가지고는 막 이 본성이 막 이 제한을 받으니까 막 뒤틀리는데 우리는 와 멋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본성을 거스르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냥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인식하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이 새로운 본성 안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 때,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영의 생각,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그건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고, 또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주는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사망의 느낌과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평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상처된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안에서 뭔가 열정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는 뭔가 평강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이구나, 내가 영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굉장히 그 체계화된 서구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3차원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얼만큼 효율적이냐가 선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합리적이지, 이건 난 논리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뭔가 안에서는 계속 불편해. 뭔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반대로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에서 뭔가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그것도 내가 볼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선한 거, 그렇지, 내게 도움이 되면 선한 거,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 이렇게 하는데 선과 악은 같은 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같은 나무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본성의 느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께 내가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때로는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열정이 생기고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건 이제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행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더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사역자가 이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좀 서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선한 거죠. 합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본성을 거스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은 느낌들이 있죠. 내 안에서 뭔가 왠지 더 기분이 나빠지고 더 이게 심령이 무거워지고 더 답답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내게 유익하고 합리적이냐 이전에 영을 따라 행하고 본성을 따라 행하는 영의 생각이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리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본성이 있는데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에 대해서 뭔가 꺼리끼고 불편할 때 우리 깊은 속에서 그게 진짜 네 모습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 이 뭔가 깊은 속에서의 그런 느낌과 내적인 직감이나 음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지금 완전히 다른 왕국에서 다른 주인을 모시고 다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 4장 9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것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이고 안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로든 생각으로든 어떤 감정으로든 불편하고 꺼리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기름 부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접하게 됐던 그 첫 번째 책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추구하기 이제 시작했었는데요. 우리가 기름 부음 하면은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성령님께서 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게 한 번에 그냥 응답받고 해결되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내용들도 있긴 있지만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 4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새로운 본성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 생명을 받았구나.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지, 목이 마르고 이파리가 말라가듯이 바짝바짝 말라가는지, 아니면 내 안에 풍성하게 이파리가 풍성해지고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은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풍성한 실제를 누리는 삶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인도받는 삶이 여러분을 위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모르는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평강 가운데 걷는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야 안 돼요가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주시고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인식하고 그 본성을 따라 행하십시오.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족감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인 양 진리인 양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감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상실감과 박탈감과 부족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더 노력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조바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와 같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넘치도록 사랑하셨고, 이미 그 풍성한 구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실제를 가져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며 그 실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아는 믿음 위에서 행하겠습니다. 나는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살아내며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강을 누리며 인도받으며 그 사랑을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성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맺히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이 본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